임하셔서 2년 동안 눈물로 또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또 이렇게 섬기신 우리 권용구 목사님,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오실 기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끝나고 가실 때 목사님께 굿바이라고 인사하지 마시고 See you again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굿바이는 아주 못 보는 분들에게 굿바이 인사하는 거고요. 우린 또 볼 거니까 See you again 이렇게 목사님께 인사하고요. 오늘 목사님 복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여러분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목사님 나오실 때 그동안 여러분의 감사와 또 목사님의 그 사랑에 이렇게 또 답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우리 권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년을 돌아보니 정말 감사할 일뿐입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프레즈너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2년 동안 부족한 종을 쓰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또 잘못된 것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이 막힘없이 통과되는 도구로 한 번 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 귀한 성도님들 허락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성원과 사랑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깊이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놀라운 것,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서로 나누며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굴러 들어온 복을 찬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물건 또는 기회나 사람이 왔는데 잘못 알아보고 거절을 하거나 홀대함으로 떠나게 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 묵상을 위한 소책자인 오늘의 양식 있죠. 거기 베글 장사와 조깅하는 사람, 이렇게 뛰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아마 뉴욕의 센트럴 파크 정도 되는 곳 같은데 베글 장사가 매일 아침 구루마에 베글을 싣고 공원길 모퉁이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베글을 한 봉지에 50센트 팔았는데 한 저거는 매일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쿼터 2개를 동전통에 넣고는 베글은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베글 장사가 동전을 넣고 또 달려가려는 그 조거를 불러 세웁니다. 그러자 조거가 내가 왜 동전만 넣고 베글은 안 가져가냐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베글 장사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베글 값이 60전으로 오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야기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백을 장수는 굴러들어온 복을 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그들에게 굴러들어온 복을 찬 이야기입니다. 복을 찬 정도가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일 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직전 구절을 보면은 시작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예언된 은혜로운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이제 나로 인해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하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소서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며 우리가 그 사람을 너무 잘 아는데 그 아들이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다라고 자기들의 주관적 생각을 앞세우며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탄식을 하시며 과연 옛말이 맞구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받기가 어렵구나, 이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적을 행해서 선지자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고 하겠구나 하시며 이스라엘 옛 선지자의 예를 이야기해 줍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기근 중에 이방 지역 시돈의 과부를 살린 일과 또 선지자 엘리사가 이방 나라 시리아의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신 그 일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먼저 받았어야 할 복을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으로도 취급 안 하던 이방인들이 받은 그런 예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자기들의 그 악함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분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예수님의 동향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복을 남보다 더 주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다고 나서고 너나 나나 마찬가지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위대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선지자로 인정도 안 해주고 자기들은 어떻게 행하든지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에게 복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분노하고 주님을 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복을 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굴러들어온 복을 찬 일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겁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상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좋은 뜻으로 자기 돈과 시간을 들여서 뭘 해준다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뭐 이러쿵 저러쿵 평론을 해가지고 상대 기분을 확 상해 놓으면 이게 오던 손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 받더라도 양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예로 어떤 사람이나 그 사람의 한 일이 열에 9은 좋은데 하나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꼭 꼬집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쪽 동네의 교인들 중에. 물건 살 때야 그럴 수 있겠지만은 사람 관계에서는 좀 거시기한 것입니다. 자기는 뭘 그렇게 완전하게 일을 한다고. 또 남이 뭘 잘하고 그것으로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꼭 그 사람 별거 아니야, 내가 어려서부터 잘 아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저러는 거야 하면서 확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올라가는 줄 생각하는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창립교인이고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고 교회에 이런 큰 공헌을 했고 따라서 나는 이러한 대접과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접을 못 받았다고 느끼거나 남이 가로챘다고 생각할 때 화를 내고 불평함으로 그 자신을 깎아먹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백을 장사 얘기할 때 웃으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하므로 감사하지 못하고 다 은혜로 받는 것인데 은혜가 줄었다고 불평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받는 것 같고 포도원의 일꾼 비유 생각나시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똑같은 임금을 줄 때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계산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빚지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심령이 병들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같은 분입니다. 피조물 토기인 우리가 창조자의 그 마음속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같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고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좀 불경스럽게 들리겠지만 엿장사 마음이라 이거예요. 못 알아들으시네. 저쪽 편 잔디가 더 파래 보인다고 여러분들에게 현재 주어진 그 사람, 그 일, 그 형편을 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한 숨겨진 복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나사렛 사람들 같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복 주시라고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으로 오시기도 하고 어떤 기회로 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을 주셔서 오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분을 주님으로 알고 그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기회로 알고 그 상황이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으로 알고 맞고 대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복이 클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즉흥적으로 반응하여 그 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모든 음식이 맛있는 것 같이 짠해 맵네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맛이 있건 좀 덜하건 그것이 주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하게 될 때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는데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의 종으로 보내신 받은 분께 젊다니 경험이 적다니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써 하셨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십니다. 아멘. 네. 아주 젊은 사람도 쓰시고 아주 늙은이도 쓰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분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해 쓰신 예레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에서 8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선포하실 때 나사렛 동네 사람같이 반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모태신앙이니 내가 목사 집안에 몇 대라느니 교회를 몇 수십 년 다녔고 내가 무슨 교회 직분 타이틀이 있고 등등 이 기득권을 내세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많이 일했고 많이 바쳤고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눈물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이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볼 때 바로 그랬습니다. 나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리고 실수를 잘하는 제가 어떻게 능력에 넘치는 큰 사역을 대가 없이 마치고 기쁨 가운데 축복받으며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신 성령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한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의 현재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괄목하다라는 말의 뜻을 확실히 알았는데 눈을 비비고 다시 볼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중국 삼국시대 초엽 오나라 왕 손권의 신화장소에 여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식한 사람이었으나 전공을 쌓아서 장군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몽은 손권 왕으로부터 공부하라는 충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지에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학문에 정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 그 나라 중심 가운데 가장 유식한 재상 노숙이라는 사람이 전지 시찰길에 오랜만에 이 여몽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노숙은 대화를 나누다가 여몽이 너무나 박식해진 데 그만 놀라고 맙니다. 아니 여보게, 언제 그렇게 공부했나? 자네는 이제 오나라에 있을 때 그 여몽이 아닐세. 그러자 여몽이 대답합니다. 무릇 선비란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나서 다시 만났을 때 눈을 비비고 대면할 정도로 달라져야 하는 법이라네. 괄목? 할만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달라질 수 있고 달라져야만 합니다. 자꾸 옛날 일, 옛사람을 말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인정 안 하고 기대도 안 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인정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경하는 것입니다. 한참 후 우리 다시 만날 때 우리의 주고받는 덕담이 자네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네, 너무 좋게 바뀌었구만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참 감당하기 어렵고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과 감사를 받으며 떠나게 됩니다. 너무 커서 받은 사랑에 일일이 감사드릴 수도 없고 갚을 길도 없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사랑하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부부의 작은 충성에 100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실감하며 떠납니다. 여러분의 천국 어카운트에 100배로 부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만날 때 눈을 부비고 다시 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차지 않으므로 복이 넘쳐나서 가정과 사회와 열방으로 흘러가는 복의 통로되는 우리 모두와 프레스노 장로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